할렐루야. 오늘은 영 분별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4장 1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로 시작했죠. 이것은 어떤 교회 안에 특별히 사랑하는 자에게 한 말은 아니겠죠. 그리스도인 일반에 대해서 한 말입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을 분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믿지 말고 영들을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해라. 영들은 분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 종교학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이 있는데요. 신학교에서도 배우죠. 근데 비교 종교학을 보면은요, 모든 종교에 다 기적이 있습니다. 그게 토템이나 샤머니즘 같은 원시 종교에도 있고요. 또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그런 종교에도 나름대로 기도 응답도 있고요. 기적도 있고요. 치유의 역사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게 진리인가 하고 참 진리를 보는 게 더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도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분별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혹시 그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를 나눠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준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영분별의 은사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렇게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는 걸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나왔는지 사람에게서 나왔는지 혹은 악한 영에게서 나왔는지를 이 사람들은 분별한다. 그런 특정한 능력을 가진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전서에 등장을 한 거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영분별의 은사는 그것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일부 n분의 1을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은사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이 분별해야 될 영분별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너희라고 불렀고요. 그 너희는 공동체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4절에 가면 자녀들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역시 그리스도인 공동체 전체가 영분별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도 영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경 얘기를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고 그것이 올바른 하나님께 속한 영의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분별해야 된다. 아무 영이나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영의 종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단수로 영이라는 말이 있고 복수로 영들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죠. 그것은 다양한 영들이 존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영들이 활동하고 있을 때에 아무 영이나 따르지 말고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크게 본문은 두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이죠. 당연히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분법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아닌 모든 나머지가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여기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여겨지고 있는 표현이지요. 요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5장 23절의 위치는 5장 24절 바로 앞이죠. 어쨌든 이 구분법은 영들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그리고 나머지 모두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냐? 이 두 가지로 아주 심플하게 구분을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거를 6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있다라고 재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이 말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는 전제가 들어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영을 빼놓으면 모두 다 비진리의 영이며 미혹의 영이다 라고 하는 영 분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이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은 이것에 근거해서 명확한 영 분별법에 대해서 2절에서 3절 전반부를 이렇게 얘기해서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영분별법, 영판별법은 근거가 무엇으로 판별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시인하느냐 하는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시인하느냐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깊이 들어가기 전에 한번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하고 대화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죠. 그 16장 16절 이렇게 외워도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었죠. 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의 교육법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하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제자들의 대답이 뭐냐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일반 대중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을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실 이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인트로덕션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대화법입니다.
그랬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하나님으로 보느냐 하는 두 가지 차이점이죠.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 침례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죠. 근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고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을 한 거잖아요. 영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느냐?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지 늘 그러셨댔어요. 4대 성인 중에 하나? 훌륭한 분인데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보기도 하고 위대한 교육자다, 위대한 철학자다, 위대한 혁명가다. 별별 관점으로 예수님을 봅니다마는 결국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죠. 지금도 메조리티는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보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이슬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담하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느 대학의 교수인데 그 모슬렘 전문가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아버지를 로마 군인으로 본다. 로마 군인의 사생자로 보는 견해도 있다고 비아냥 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본질에 있어서는 엘리야냐 예레미야냐 하는 답과 뭐 별로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봤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영의 분별을 한 거죠. 영이 다른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초대교회에도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당시대에 논쟁이 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이죠. 특별히 그리스도론 중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룰 성자, 육신을 입은 그것을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성육신에 대한 문제가 지금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때도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분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명확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에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예수님이 육체, 이 플래시, 이 육을 예수님이 입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육체, 왜 이런 주장이 생겨났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부류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한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악한 육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금욕주의적인 철학에서 나온 논리입니다. 그래서 육은 부정한 것이고 영만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역사나 이 종교사를 보면은
이 돌을 닦는 사람들, 진리를 구하는 사람 중에 육이 항상 문제거리였습니다. 기독교든 불교든 힌두교든 육을 치는 고행을 하는 것이 돌을 닦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육을 학대를 하였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하려면 육을 학대해야 된다.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육체를 학대하는 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손가락에다가 불을 붙여요. 손가락 하나하나씩 불을 붙이면은 여기도 불이 붙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지방도 나오고 기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행자는 큰 그 나무 막대를, 둥근 막대를 올려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평생 안 내려와요. 거기에서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서 수행을 한, 이런 것들이 왜 생겨나냐고 하면은 다 육을 악한 것으로 규정하고 육을 절제할수록, 그 육을 학대할수록 내 안에 영이 고귀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이 글은,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본문의 상황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 출현했습니다. 그노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영지주의는 그 그노시스라고 하는 것이 안다라는 것이에요. 안다,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이들은 어떤 특별한 지식을 깨달으면, 깨달음만 갖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영지주의는, 그노티시즘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 이원론이라고 그러죠. 정신과 물질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정신을 중히 여기고 물질을 악하게 생각한 그런 그들의 이론에서 나온 것이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부정되어서 그들은 그럴 수가 없다. 예수님은 육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육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다. 그것을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을 입은 것이 아니라 그런 주장을 그들은 했던 것이에요. 그런 주장을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 오늘 사도 요한이 말씀한 것은 영이 다르다. 그들의 주장은 영이 다르다. 영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부정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닐 뿐만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 하등의 문제가 안 된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것이 우리 믿음의 놀라운 축복이고요,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인간의 존중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속죄의 교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동일한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은, 몸을 가지지 않은 가현의 상태, 몸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만 할 뿐 실제로 몸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속죄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게 대속의 교리의 근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초대교회는 요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요, 그들은 그래도 신앙이 있어서 예수님이 육체냐 잠깐 보인 거냐 그것을 논했지만, 오늘날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기본적인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문제에 걸려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정말 혼탁한 세상입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파도 많고요. 신학 사상도 많습니다. 정통과 비정통, 이단 사상들이 난무합니다. 어떻게 보면 혼란 그 자체입니다. 혼돈 그 자체예요. 일반 성도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교파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교리가 달립니다. 말씀과 진리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집니다. 그 교파에 속한 신학자들의 주장은 다른 교파에 속한 신학자의 주장과 근본적으로 또 달리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는 교단의 가르침을 따라야 할지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야 될지 혼동될 수도 있는 그런 헷갈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영분별을 해야 될까요? 답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평과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억셉해야 될 말씀이,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하려면 불가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삼위일체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가 안 나와 있는 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나와 있다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하면 됩니다. 말씀은 내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잘라내서 내 견해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른 영분별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는 말씀이 불분명합니다. 그럴 때에는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놔두어야 됩니다. 이해하려 들지 마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후서 3장 16절로부터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여럿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스스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진리가 아닌가요? 아닙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다 이해가 되면 우리가 여기 앉아 있겠어요? 위대한 선지자들도 다 이해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넘어설 때에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은 그의 영이 침례받을 때 내려왔다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영이 하늘로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주장들은 영이 다른 주장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대속하신
형제의 교리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주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찔리고 허물과 고통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분별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느냐의 문제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육체로 오지 않은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 당시 2세기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브로드해졌습니다. 여전히 영분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현대 신학들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몰몬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몰몬들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터치하지 않고 가기는 그렇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구절이 어떤 구절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 자기 견해가 있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가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대표적인 구절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근데 그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 근데 그 세상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그런데 거기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His only begotten son 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only라는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독생자입니다. 그렇죠? 독생자. NIV에서는 His one and only son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역시 하나고 only 유일한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성육신이 육체냐 가연이냐 하는 것을 판별하는 것을 가지고 이것이 영이 다르다라고 설명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독생자를 부정하는 존재들이 있다고 한다면 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몰몬들의 신앙을 한번 판별해 볼까요? 이들은 겉으로는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그 LDS 템플에 가면은 방문자들에게 나눠주는 아티클 11개의 몰몬 신앙의 아티클이 나오는데 그 아티클의 넘버 1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방문자들이 거기 와서 그거를 딱 이렇게 쳐다보면 몰몬들도 삼위일체를 믿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놨어. 그런데 몰몬들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몰몬들은 삼신을 믿어요. 그리고 그 신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신이고 예수님도 신이고 성령님도 신인데 다 다른 존재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세 개의 신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협동했다는 점에서 삼위일체다라고 설명을 해요. 인격의 하나가 아닌 삼위를 말하고 하나의 인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삼신이에요.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삼신론, 그걸 삼신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예요. 존재론적으로 하나예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협력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후에 음식 만들기로 했는데 셋이 모였다고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안 합니다. 셋이 함께 일을 한 거지 그것을 트리니티라고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그런데 몰몬은 그렇게 믿으면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를 믿는다라고 리튼 아티클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믿느냐고 하면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니다. 수많은 아들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 엄청나게 많다. 수만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초기 아들 중에 하나다. 초창기 아들이다. 그런데 그 아들에게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초창기 아들의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루시퍼다. 루시퍼와 예수님은 영적 형제다. 그런데 루시퍼는 반역을 했고 예수님은 순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수백만 명의 다른 영의 자녀들과 함께 하늘 부모에게서 태어난 수백만 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예수고 루시퍼다. 영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른 영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몰몬들이 믿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이 다르다. 성경적 예수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자체를 믿지 않는 세상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로 믿고 논하고 글을 쓰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기독교계나 이런 종교계의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들조차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며 영이 다른 자들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이런 적대적인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서 그 논산훈련소나 군대에 가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대 줄을 어디에 섰느냐가 운명을 가린다. 어디까지 끊어서 각각 다른 부대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줄을 어디에 섰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그런 말을 하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belong to whom?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어쩌면 위에서 말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과 요한 1서 1장의 초반부와 오늘 본문에 말한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그 예수를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영분별입니다. 은사로서의 영분별이 아닐지라도 사도 요한이 말한 영분별은 영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분별해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하나님 되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서겠다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구절로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 전반부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죠.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주님은 분명히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파워풀하고 정말 신뢰할 만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3.3의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시험 받은 것을 우리가 상고한 적이 있죠.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사건이 2000년을 지난 우리에게도 승리의 근원이 됩니다. 나와 같은 몸을 입은 예수님은 승리하셨다고 하는, 기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당면한 모든 시험들을 믿음으로 이기신 예수님의 그 고난,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승리를 이룬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들을 이기었나니, 영어로 보면 have overcome them 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완료형으로, 헬라어로도 완료시상인데 이것은 승리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승리의 능력이 현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계속 이어진 상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이어진 상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분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는 그 승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너희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가 누굴까? 예수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성령님이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실제 보여지고 체험되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세상에 있는 자들보다 크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겨왔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overcome them 이라고 말했는데 belong to whom,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have overcome them 이라고 그랬는데 them이 누군가요? 그들은 1절에 있는 거짓 선지자일 수 있고 3절에 있는 적그리스도일 수 있고 6절에 있는 미혹의 영인 마귀 사탄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마귀 사탄이건 그의 하수인들이건 성육신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세상 사람이건 우리는 그들에게 의해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충전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그들이 다 준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을 신뢰하는 일과 그분을 예배하는 일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을 가장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6가지 주제가 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죄를 범하면 결과에 거기 형벌이 있다. 그런데 그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내가 아무리 선행으로 노력해서 내가 악한 것을 선행으로 등분하고 더 하려고 노력해도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행으로 구원을 못 받는다. 구원받는 오직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를 모셔야 된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약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단원의 우리의 암송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구절인데 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 복음을 억셉하지 않고 그것을 믿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belong to God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깨닫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따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그랬지. 우리는 겸손히 주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억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첫째는 이해합니다.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도 우리는 계속해서 세 번째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자의 말을 따라가면 안 되죠.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불신자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은 그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우리가 전하는 말이 그들의 세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공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전하는 말이 통하지 않는가? 왜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가?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 사람에게는 진리의 영이, 다른 사람에게는 미혹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생각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들의 문제는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 영적 전쟁을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 다른 사람과 살기 쉽지 않습니다. 흔히 결혼, 이혼의 문제 얘기할 때 생각이 우리는 너무 달라요. 그런 조건을 내기도 하죠. 성격도 너무 달라요. 마찬가지로 영이 다른 사람과 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들과 교제하거나 대화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들의 모습으로 내가 내려가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으시고 그 땅에 내려가셨듯이 우리도 주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로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방언,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세상 방언하는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들과의 영적 싸움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기는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미움을 보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큰데 능력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 능력이 밖에서 나오기를, 위에서 내려오기를, 옆에서 들어오기를 기도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계신 이보다 크다.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고 믿는다면 그분이 나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어서 우리는 매 순간 매 순간 내 힘이 다 소멸되고 빠질 때에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대화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려 주시기를 구하고 내 문제 속에 들어오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굴욕을 당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했죠. 근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도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그분에게 굴복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함 C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늘에 속한 말을 하며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모든 구절들이 다 하늘에 속한 말들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갔더니 다 사람들이 떠나갔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오병이어가 생명이 아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영 분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른 영들을 가진 사람들과 섞여 사는 것 때로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길을 걸으셨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33년 동안 지상생활을 하셨고 끝에는 그런 우리들, 자기를 비난하는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 깨닫고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하는 영을 분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말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